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읽고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주옥 같은 진술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인데, 점점 더 불신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작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며 말씀과 은혜의 원시름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제9시였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간이니까 오후 3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더운 중동 지방의 한낮의 그 온도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고 도전은 한 바가 크지만, 특별히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하지 않으십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말인가요? 사도들에게는 날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으시지요?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래 잠시라도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얻는 힘으로 우리는 또다시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힘차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동기를 바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 생활하도록 힘쓰고 노력하라. 여러분, 성도는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경건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 삶의 모습들이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오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습관을 길러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성은 개발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공급,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의 방해와 핍박과 온갖 박해 속에서도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른 새벽이나 깊은 밤에 혹은 사역하는 중간중간에도 주님은 잠시 시간을 내셔서 그 분주했던 사역을 내려놓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며 하늘 아버지와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도 나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온 갈릴리 동네를 다니며 전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39절의 이 사역의 모습보다, 그 내용보다 35절에 깊은 곳,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35절이 먼저이고 39절이 나중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그냥 쓱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시며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정말로 열심히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시게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고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는 힘으로 이후에 모든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실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가 먼저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다.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회복의 첫걸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는 그처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거기서 얻는 영감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리스도나온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 앞에 한 사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 선천적인 신체 장애자입니다. 40년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목숨 구걸이라도 해서 연명하도록 그를 아는 이웃들이나 동료들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성전 문 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가 미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문,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는 출입문인데 황금과 청동으로 정교하게 장식문들을 조각해 놓아서 멀리서 바라보기에 엄청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이는 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골든 게이트, 황금의 문 그렇게 불렀었는데 너무너무 크고 아름답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름다운 문, 더 뷰티풀 게이트, 미문 그렇게 바꾸어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과 이 장애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장면의 미장센이 여러분 참으로 독특하지 않습니까? 황금으로 아름답게 치장된 교회 출입문 앞에 적선을 구걸하며 앉아있는 장애인, 이 미장센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마치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상실한 채 그저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한 작금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지 않으신가? 존재하고는 있는데 그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리고만 한국교회의 초라한 모습,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크로즈업 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성전 문 앞에서 출입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동정을 바라며 앉아있던 그 사람,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이 노은인데 그냥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eeing이에요. 그저 시선을 그곳에 그 사람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초점이 없이 그냥 쳐다본 것입니다. 지나가는 저 사람들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뭐라도 좀 던져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당을 찾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해 주시면 고맙고 뭐 은혜 못 받고 응답 못 받더라도 문제될 건 없어.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도하고 뭐 안 주면 할 수 없지 않은 식으로 헌금하고 전도하고 예배를 드리니 그와 같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만무하지요. 그런 기도에 응답이 되고 그런 예배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겠지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서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꼭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아니면 말고식으로 뭔가 줄라나 안 줘도 할 수 없지. 그냥 한번 툭 쳐다보고 마는 이 시대가 과거형 능동태예요. 한번 쳐다보고 만 거예요.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가 그냥 다시 고개 숙이고 만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과 5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기 앞을 스쳐 지나가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웬 낯선 사람 두 사람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는 여보게 우리를 좀 바라보시게 말을 건네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거린 웬일이지 저 사람들 뭔가 나에게 특별한 동정이라도 적선이라도 베풀어 주려고 그러나 기대감이 생겨서 이 두 사도를 눈을 들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스어로 에페이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 대형 시제예요. 무슨 말이냐? 단순하게 한 번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easting his ey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특별한 소망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마치 보물상자에 자물쇠를 채워두듯이 그 사람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여서 뚫어지도록 주목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맨 처음 바라본 이 논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마음도 다르고 태도도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바라봄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고 전 국민 마스크 쓰기가 시행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얼마나 사실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설교를 해도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심지어는 졸고 계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되어서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등에 그냥 땀이 주룩주룩 흘렀었는지 모릅니다. 위에서 오는 은혜도 있지만 아래에서 오는 은혜도 굉장히 크거든요. 설교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도가 텄습니다. 이제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이 찬송을 호리내려 부르는지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는지 설교 중에 아멘 아멘 은혜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지 여러분 다 보이고 다 들리고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통했어요. 비결이 뭐냐? 시선 때문이에요. 시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과 만나 주심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그 시선 자체가 다르십니다. 반짝반짝 눈빛이 살아있어요. 성도님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의 힘으로는 성도 자신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는 여러분 그게 한계가 있어야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만 교회다움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그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어진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바로 그 순간 폭포수 터지듯 샘물이 터지듯 부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제 주신대요? 전심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복음 전하며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져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흠모의 대상으로 우뚝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느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대요. 단순히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마음으로 풀 하트, 너의 온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다 여호와를 갈망하면 찾으면 그때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고 너를 붙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삶이 사라지고 교회가 되어지게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함을 꼭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전도할 때나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아버지여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시요 구원이 되시옵나이다. 아버지 지체하지 마옵소서. 머뭇거리지 마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평생 나를 떠나지도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옵나이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여러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런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시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영광을 드러내는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간절함 없이 예배하지 마세요. 간절함 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물 드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 하나님 나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 소망 없어요. 복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헌금 드리고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요. 역사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응답만이 소망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살아가는 내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 장애인이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사도들을 바라보게 되자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6절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이토록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하는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는 것이 없어서도 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향해서 수많은 봉사와 구제와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누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구한말 우리나라에 세워진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계명대 다 그런 게 마찬가지인데 최초의 근대식 학교들과 제중원 알죠 여러분? 응? 최초의 현대식 병원 의료기관, 그 다음에 YWCA나 YMCA나 이런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기독교회들에 의해서 선교사님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지금도 그것은 크게 달라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과 분노를 그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응? 이 근본적인 아픔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 8절에서 이 딜레마에 대한 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닌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져들고 만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과 세상을 근본적으로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뿐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보다 사람들과 세상에게 효과적으로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그렇게 교육 사업도 했고 구제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의료 사업에도 힘을 쏟아 부었는데 그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와 같은 그동안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어 교회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본질적인 십자가의 복음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그 자리를 온갖 보조 수단에 불과했던 것들이 차지해서 주인공 노릇을 하게 되곤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비난을 받는 거예요. 왜냐? 그와 같은 일들에는 부득불 물질이 돈이 오고 가는 것이고 경제적인 원리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 속에서 온갖 비리와 부정이 싹트게 되고 자연히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교회가 저런다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저렇게 불법을 저지른다고 비난과 조롱을 쏟아붓기에 이르렀던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에 달라진 게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보다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리고 보다 더 세상을 잘 섬겨주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선교원을 열고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하고 지역 아동센터와 지역 도서관 등등을 오픈을 합니다. 카페도 열고 막 그래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하나 되어서 사람들을 더 잘 섬기려고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본이 되어야 할 게 사이드로 밀리고 주변적인 것들로 보조적인 것으로 머물러야 할 것들이 핵심 사역이 되어서 나중에 가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카페에 앉아있고 운전하고 다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벌어지는 것이고 돈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다 보니까 비난이 쏟아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픈 현실이지만 지금 드러나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 저하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되어서 열매 맺고 있는 가라지로 말이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있듯이 인지하고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된 세상입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할 기관이 없어서 나라가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소년, 가장들 교회와 목회자가 아니면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나라에 없었어. 옛날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국가나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복지국가가 됐습니까? 의료체계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제는 옛날에 교회와 목사들이 하던 것들을 국가나 지자체가 합니다. 예전에는 오직 목회자가 아니면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는 의사나 교수나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들이 다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고요. 교회가 목회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름답게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지가 언젠데. 응? 세상은 그렇게 변화되었고 또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교회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것이 금과 은 같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지를 계몽시켜 깨우쳐줘야 되고 의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으니 앞서가고 있는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의 그런 모습이 안타깝다 못해 답답하기 그지없는 시대착오적인 꼰대 같은 존재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교회를 존경하지 못하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답답한 사람들, 고리타분한 사람들,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게 이르렀다는 거, 여러분이 아픈 현실이지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회복이 오게 된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답게 하고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역시 금과 은이 아니에요. 학교를 하나 더 만들고 선교원을 하나 더 차리고 이런저런 병원을 짓고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구성하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본질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오직 그것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점점 더 악과 고통에 점령되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이요 답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그 진리 위에 굳게 자기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나아가 변화시키는 회복과 성장을 이루는 것은 의료사업도 구제기관도 교육사업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거기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곳에 집중할 때 교회와 성도의 회복이 나타나고 세상에 소망이 찾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을 살리는 지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교육 체계를 바꾸고 복지 제도를 바꾸고 어떤 그런 사회에 어떤 클럽을 하나 더 만들고 그런다고 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망해가는 세상에 회복이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곳마다 개인은 살아나고 단체는 회복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는 그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그 부분에 타협이 없이 인생의 남은 때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의 동정과 적선을 구하고 이 사람의 문제가 여러분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일생을 슬프고 불행하게 우울하게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가난했기 때문인가요? 이 사람의 몸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했다. 이 사람이 장애인이었다. 이거는 그의 인생에 주어진 남다른 조건 내지는 특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우울하고 허무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오늘 이 사람보다 더한 가난과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 얼마든지 부유한 사람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승리자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거, 저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결국 오늘 본문 속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뭐냐?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날 보는 많지는 않지만 일용할 물질도 있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우울해, 불행해, 슬픈 인생을 살아오는 거야.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없으니 남은 일이라고는 천국에 소망이 없는 이 사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성공과 행복이 전부일 텐데 거렁뱅이의 장애인인 그에게는 그것마저도 넘사벽처럼 느껴졌을 게 뻔하고 결국 이 사람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원망과 절망과 불만과 불평 속에 그렇게 불행한 존재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어떻게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늘 이 사람처럼 감당할 수 없는 허전함과 쓸쓸함과 생의 무의미함 때문에 긴긴 밤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우는 분들이 왜 없겠냐 그 말이에요. 응? 얼마든지 그런 분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병들고 실패하고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 심령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돈은 있거니와 건강하기도 하거니와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부유함 속에도 강건함 속에도 우울하게 살아가는 이웃들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조에 단순한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퀄리티, 행복한가, 만족이 있는가,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소망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있고 가난해도 잠시 인생이 고달파도 병들어 아파 실패했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능해.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함 속에도 불안하고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으면서도 두렵고 하루하루 초조하고 허전함을 인생의 무가치함을 해소할 수 없어서 밤새 뒤척일 수밖에 없는 불행한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있지 못한 채 생명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하루는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은 그렇게 시리고 무겁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왜?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선 자이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이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그분과 함께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나 거꾸리뜨림 당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정말로 주님과 함께 노래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그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그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특징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그가, 그래서 불행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던 그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8절 말씀을 가보시면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매일매일 성전 밖 그 미문 앞에서 그곳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적선이나 구걸하던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자기 발로 성전 안에 들어가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구원과 은혜와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정말 행복을 아는, 만족을 아는 인생으로 거듭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을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경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어디까지 가는 거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었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가 불행한 사람 같고 실패한 사람 같고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 같이 느껴졌는데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의 인생이 찬송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 오늘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띄우라고 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어지는 10절과 4장 21절을 보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고 그 사건을 목격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 변화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인생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천안점을 맞이했다는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정죄와 그러한 업신여김의 대상이 아니라 흠모하고 우러러볼만하고 참여하고 싶은 존재로 바뀌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을 참으로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오늘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가 기대하고 있는 얼마만큼의 적선을 베푸는 것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겠습니까? 이 사람은 당장 필요한 물질을 얻어서 기분이 순간적으로 좋아졌겠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 또다시 그 자리에 나와서 온갖 슬픔과 절망과 탄식 속에서 생을 허비하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마는 실패자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배가 무엇인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배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가 가족이든 이웃이든 이 시대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주고자 하고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스스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로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대로 거듭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유일한 지혜요 능력이 된다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붙들고 믿고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굳게 붙들고 신앙을 경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도 보십니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기초, 토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예수 전하지 않으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간 인생과 교회의 마지막은 절대로 소망일 수 없다는 거. 불법을 행한 자로 주님의 꾸지람을 받고 외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전파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아름다운 지역 복음화도 민족 복음화도 실현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흥신소가 아니에요. 어떤 자선단체나 구제를 위해 세워진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세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이웃이 되어줘야 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친구와 위로자가 되어줘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과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헌신할 때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과 어미를 보면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찾아나와 동참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도 비로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에서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들 자신도 그리고 이 세상도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밝히 전함으로써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11절 이하를 살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새해 두 번째 달 주일 낮마다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이며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전부이며 나아가 이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러하다는 것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이로되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먼저 예수, 오직 예수, 언제나 예수에만 집중하는 교회와 성도로 승리하고 칭찬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세상에서 비난받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칭찬 듣고 존경받고 흠모하고 따를 만한 성도요 교회가 되는 날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부터 이 걸음을 내딛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실 수 있다면 이 코로나 전국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립니다.